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인간적인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인생 가운데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긋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데요. 근데 위로가 인간적인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격려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피하여 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도착하여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라헬에게 본인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조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하죠.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갑자기 이별하게 된 여동생 리브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풍파로 인해 외가로 도망오게 된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라반도 처음에는 삼촌이니까 외삼촌이니까 야곱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근데 그 불쌍한 마음이 이제 어느새 지나가고 라반이 그 외삼촌이 그 조카를 이용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삼촌에게 그냥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처음에 그 삼촌이 야곱과 있었던 시간은 한 달 동안 아마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서 도망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과 한 달을 함께 지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땐 좋은 삼촌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로부터 형 에서가 화가 풀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니 리브가 얘기했던 것이죠. 야곱아, 외삼촌네 집에 갔다가 이제는 분위기가 좋아지면 부를 테니까 그때 와라. 지금 형이 너무 화가 나서 널 죽일지도 몰라. 하루아침에 우리 어떻게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겠느냐.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잠깐 갔다 와.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서
잠깐 외가에 왔다가 돌아가려 했던 계획이 어긋났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는 야곱에게 외삼촌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한 달 동안은 외삼촌과 그 조카의 이야기였지만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짐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자식으로 사는 것, 사실 부모님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친척들은 친척 집에 가서 잠깐 사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이. 잠깐은 괜찮아도 오랫동안 기약 없이 계속 있다 한다면 거기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죠. 그래서 라반이 얘기하는 것이죠.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겠다.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내가 일을 시키고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일하는 값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죠. 이제는 뭐 일하고 일 시키고 일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고 아우 이름은 라헬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근데 야곱이 라헬을 보고 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 동안 내가 일하겠습니다. 7년의 품삯으로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게 됩니다.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의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요 집을 떠나 그 상한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일했대요. 저 여러분들 7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그 7년이 며칠같이밖에 안 느껴졌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이 모습이. 그죠? 저는 아마 이제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또 그런 모습들은 아마 이성적인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산을 꼼꼼히 따져보면, 계산 따져볼수록 사실은, 사랑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때는 계산보다 더 큰 힘, 계산보다 더 큰, 생명이 있을 때, 그때 만남도 이루어지고 생명의 창조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 가운데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죠. 마음이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7년을 며칠같이 느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이 집중한 시간이었고 많은 힘을 집어넣는 시간이었죠. 이러한 시간은요 많은 생산을 일으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7년을 며칠같이 느꼈다고 한다면 7년간 쏟아부을 그런 힘을 며칠같이 느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에너지가 크겠어요?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했었을 때 7년을 며칠같이 느껴지는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요. 보통 마약을 먹으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마약은 나중에 부작용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 그러한 것과도 같습니다. 많은 생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라반의 목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됐겠어요? 잘 되지 않았겠어요? 엄청 잘 됐겠죠. 일을 하는데 7년짜리 일을 갖다가 며칠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이었겠죠. 근데 그 7년의 시간을 거짓말로 헐값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용을 당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7년의 그 시간을 거짓말로 라반이 보니까 자기 친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을 잘하는 것이죠. 그냥 사실은 조카를 보지 않냐고 아주 일 잘하는 일꾼으로 봤던 것이죠. 그 노동력에 대해서 탐심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의 시간을 거짓말을 하게 돼요. 라반이. 그리고 그 헐값에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헐값으로 이용당한 야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7년을 며칠같이 보내고 난 뒤 약속한 값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 약속한 값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배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 배신을 당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야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자리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 속상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배신의 유익은요, 먼저 속임 당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왜냐면 약속했잖아요. 7년 일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내 아내를 달라고 그랬어요. 값을 치렀으니 이제 그에게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22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하고 저녁에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그때는 전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기치기 좋은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신부를 바꿔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아마 전기가 없었겠죠. 아마 여기 강화도도 한 7시 정도 지나면 아주 컴컴해요. 8시 되면. 근데 도시처럼 많이 밝으면 아마 힘들었겠지만 아마 거기 더 어두웠겠죠. 그게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이니까 그때 뭐 전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거짓말을 하기에 속이기에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속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신부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곱은 내가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고 그리고 함께 한 방에 들어가게 됐겠죠.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요. 야곱으로 보자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야곱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어제까지 잔치를 한 거예요. 결혼식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방에 들어갔는데 신부가 바뀐 거예요. 신부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약속은 그렇게 했잖아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라반은 조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조카의 능력을 사랑한 것이죠. 조카의 능력을 이용해 먹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대놓고는 그렇지 않지만 너무나 훌륭한 일꾼을 7년 더 쓰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 야곱에게 상황을 가보니까 이거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첫날 밤에 남편이 바뀌고 그리고 신랑이 바뀌고 신부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때 야곱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저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한번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났느냐는 것이죠. 그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엄마 리브가로부터 거짓말의 유혹을 넘기지 못했잖아요.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야곱아, 응?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 너도 빨리 들어가서 형처럼 흉내를 내고 너도 축복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 일이 바로 창세기 바로 전장에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축복받고 싶은 그 거짓말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의 옷을 입고 털가죽을 손에 입히어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형을 속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의 큰딸 레아도요. 레아를 한번 볼까요? 라반의 큰딸 레아도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야곱을 속이는 일에 동참한 것이죠. 레아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레아를 누가 충동질했겠어요? 그의 아버지 라반이 했겠죠. 라반이 야곱이 레아와 밤을 보낸 후 첫날 밤을 보낸 후 근데 이 일은 뒤돌릴 수 없어요. 물건 사고 물건 바꾸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아마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난 일이 엎질러진 물과 같았던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야곱은 엄마의 요청을 통해 거짓말에 참여했지만 그 거짓말에 의하여 고난을 빼앗긴 사람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사실은 이 일을 봤었을 때 야곱은 본인도 축복받기 위해서 엄마의 응원을 받아서 속였지만
그 속임을 당해서 자신의 고난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의 마음을 야곱은 느낀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 여러분들한테 또 인생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사실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근데 사람은요, 항상 위에 있는 사람도 축복이 아니고요, 항상 밑에 있는 사람도 축복이 아닙니다. 인생은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이 인생을 아는 것이죠. 좋은 날도 있고요, 잘 될 때도 있고요. 한번 잘 되는 것도 한번 누려보시고요. 또 너무나 속상하고 힘든 날도 사실은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을 아는 것이죠. 바로 야곱은 그때 자기 자신, 엄마에 의해서 속이는 일에 동참했지만 그 속이는 일에서 자신의 고난을 빼앗긴 사람의 마음을 이 시간 느끼게 되어졌던 것이죠. 두 번째로 배신의 유익은요, 다음으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야곱이 왜 라헬을 아내로 주지 않았냐고 말하였을 때 라반은 그럴듯한 말로 야곱을 또 속여요.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없다. 무조건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된다. 이런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건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면 한 명이면 족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그 야곱이 인생을 많이 살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하고 결혼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사랑하지 않은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생겼잖아요. 이거 보기만 해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조선시대 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집안에 모두 다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노동력과 자식을 낳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인 것이죠. 부부의 관계가 없었어요. 사랑과 행복과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수직적인 관계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마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했으면 라헬과 오손도손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은 레아도 있고 또 그의 또 뭡니까 그 하인, 그 여자 하인, 그 둘과의 또 아이들도 또 있잖아요. 이 집안이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요. 또 질투와 속상함과 괴로움과 다툼과 여기 어떻게 야곱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함께 사는 것도 족하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은 배신을 당했어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속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속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임은 어쩌면 큰 바가지를 쓰는 것과도 같죠. 비용을 많이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많이 미쳤어요. 많이 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만일 야곱이 라헬을 이제 생각해 볼게요.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만약에 라헬을 갖다가 자식을 낳을 여자로만 생각했다면, 그래서 어떤 여자여도 상관이 없었다면 그 지방의 풍속을 따라 레아와 결혼했으니까요. 7년 더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자를 대할 때 자식 낳을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뭐 어떤 여자면 어때요? 자식만 낳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식 낳을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라헬을 하고 사랑했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식 이야기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 자식 낳을 여자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 한다면 7년 일했잖아요. 7년 했으니까 레아하고 살고 그럼 뭐 끝났죠. 뭐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근데 7년의 노동을 더 하지 않고
라반에게 저기 삼촌 괜찮습니다. 뭐 라헬 아니어도 됩니다. 뭐 레아 이 여자도 보니까는 자식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꼭 라헬 아니어도 돼요. 그냥 저 7년 동안 또 억울하게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는 라헬을 사랑한 건 아니죠. 결혼을 해서 뭐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나 예전에 부부의 사랑이 없었을 때는요.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 사랑해서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했으니 그 결혼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식 낳고 나면 자식에다 목숨을 걸지 부부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만약에 야곱도 그럴 것 같아요. 야곱도 됐습니다. 저 7년 더 내가 또 사기당할 수 없습니다. 좀 레아 보니까 자식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저 더 이상 속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겠죠. 야곱은 여자를 원한 것이 아니라 라헬이라는 사람을 원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많은 손해를 보아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시 건강하게 약속을 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일하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니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일하는 자로 친다면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나보다 물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가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주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불렀느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되었지만 본인이 정작 원했었던 건 라헬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 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되어졌지만 진정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그때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도전할 힘이 없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배신이라는 큰 손해는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낭망하였었을 때요.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시고 얘기하시면 그 가운데 진정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는 최근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박찬호 씨 유튜브를 봤는데 그 야구 선수로 메이저리거잖아요. 근데 아마 너무나 화려했었기 때문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냥 그 돈도 많고 그런데 편안하게 살지 왜 우울증이 있었을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어려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골프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내가 프로 골퍼가 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리고 프로 골퍼 입단 테스트도 받아보고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나서 너무 그 사람의 우울증이 극복이 됐고 만일 내가 야구를 안 했더라면 난 골프를 했을 것이다 그랬대요. 인생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성공한 야구 선수 아닙니까?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삶의 목적을 잃었을 때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후반전만 오늘이거든요.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배신은 약속을 지키어 소통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레아는 아버지의 거짓말에 동참했잖아요. 그리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평생 받지 못했잖아요. 레아도 굉장히 슬픈 인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레아는 이러한 거짓말이 잠깐의 거짓말이 평생에 외롭게 사는 이유가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야곱에게 정성을 다했죠.
하지만 남편의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였을 거예요.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아들 하나 낳으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이런 이야기예요. 레아는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 주셨도다 하고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또 아들 낳으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34절에 또 임신한 아들을 낳고 내가 새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해 줄 거야. 나와 소통해 줄 거야. 나를 아내 취급해 줄 거야. 라는, 그래서 그 이름을 레이라고 했대요. 35절에 그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낳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거짓말의 대가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아기 낳기를 소망한 것이죠. 그 결과 루벤은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하나님이, 시므온은 나의 사정과 기도를 들으셨다고, 레이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라고, 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속이는 일로 인하여 안식처와 가족을 잃었던 야곱과 같이 속이는 일로 인하여 남편의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레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조급함에 의하여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속이는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조급해서 하는 거예요. 조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저희 여러분들 급한 거예요. 급해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듯이 사람 속이죠. 하나님도 속이는데 사람 속이는 것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양심을 팔아먹는 것이죠. 조급함에 의해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3장 1절 말씀에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저주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역지사지의 경험이 있다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만약 인생을 살면서 학대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대가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슴 아픈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었다 폈다 뒤집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일을 겪는지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학대하고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속이는 일을 범사에 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리고 속는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도 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대하기를 그치면, 성경에 보니까 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학대하기를 그치면 학대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고, 속이기를 그치면 본인도 속는 일을 경험한다면 그는 학대를 멈출 것이요, 그는 사기를 멈출 것입니다. 내가 폭력으로 사는데, 두드려 패고 사는데 내가 맞아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두드려 패고 살 거라는 것이죠. 내가 거짓말하면서 사는데, 거짓말하면서 성공하고 많은 걸 얻었으니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최고의 능력으로 바라볼 것이잖아요. 그 사람은 거짓말로 살다가, 사기꾼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이름을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쉽게 하다가 형에게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를 겪고 집에서 쫓겨나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겪을 때 값싼 위로가 있거든요. 값싼 위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값싼 위로를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값싼 위로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액땜했어,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액땜한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려운 일 그러면 액땜했어, 그리고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야.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어려움은 다시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값싼 위로를 하는 거죠. 하지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간적인 위로로 자유롭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잠깐 달콤하긴 한데 불안해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슬픈 일을 겪었을 때, 갑자기 살다 보면 또 슬픈 일을 겪잖아요. 갑자기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이제 그런 슬픈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지나가다 망치로 두들겨 맞았거든요. 망치로 콱 맞았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니요, 가다 망치로 또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불안함과 우울감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값싼 위로를 거절하시기를 예수님이랑 축원합니다. 반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은 벌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인생의 변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두려워하며 불안하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단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말도 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풀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는 그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빤한 이야기 하면 다 좋으시더라고요. 다 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그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시간 주고 계십니까? 이럴 때 사람 다 좋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안 좋은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안 좋으시더라고요. 뭔가 잘못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함께 하여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말이 되는 응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